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오늘 산모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굴까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또 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가 끔찍한 재앙을 겪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까지 무려 4년 정도 진행되면서 엄청난 인류의 대재앙. 2차 세계대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1918년입니다. 그 즈음에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작은 마을, 그 마을의 이름이 아주 작은 그 마을의 이름이 보베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보베이라는 마을에 사진관, 조그만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기의 작은 사진관, 그 사진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남루한 옷차림을 한, 그리고 아주 지쳐 보이고 초췌한 모습을 한 어르신 한 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진관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요, 더러 우리 주변에 보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가게에 그래서 가령 수세미 사주세요, 어떤 세제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고무장갑 사주, 교회도 그런 분들이 가끔 오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진관 안에 신발 먼지털이, 신발에 있는 그 먼지를 터는 먼지털이를 파는 어르신 한 분이 그걸 팔아달라고 가게 하나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시더니 이 어르신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에릭 앤스트롬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저 의자에 앉아서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어르신인데다가 너무 초췌한 모습이고 힘에 겨운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에릭 앤스트롬이 이렇게 스프 조금, 접시에 스프를 조금 하고 빵 한 조각을 담아서 그 어르신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께서 그 빵 한 조각, 스프 조금 이걸 받아들고는 보니까 그걸 받아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더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사인 에릭 앤스트롬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찡하는 큰 울림이 느껴져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 어르신은 겉모습을 볼 때는 아주 남루하고 초췌하고 삶에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좋은 사진관, 건물도 집도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도 저분이 더 마음에 감사가 큰 분이구나.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는데,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흑백 사진으로 담은 사진이에요. 말고 저기 있는 저 모습 말고 얼른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에요.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잖아요. 에릭 앤스트롬이 그 노인의 모습, 스프, 빵 한 조각 스프를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의 딸이 이 사진, 아버지가 담아놓은 이 사진을 보고 자기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딸의 이름이 로다 앤스트롬 나이버그인데, 그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끝물에 1918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있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전쟁의 두려움과 폐해는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고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삶 자체를 힘겹게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에릭 앤스트롬의 딸이 아버지가 사진에 담아놓은 이 어르신의 사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당시에 미네소타 주에서 있었던 미술작품 전시회에다가 제출했어요. 근데 그 전시회에서 당선이 되어서 이 그림이 미네소타 주 그림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이 그림을 그린다 하니까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원해서.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검색해보면 노인과 기도 혹은 감사 이런 등등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 좀 밑에 그 그림 제목이 있는데 우리 화면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The Grace by Enst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스트롬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요, The Grace예요. 은혜, 그 말입니다. 은혜.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 상고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 그림을 화면에 띄워놓고 한동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너 네 속을 좀 네가 들여다봐라. 다른 사람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있겠는데 네가 너 자신을 좀 들여다봐라. 너 밖에서 네가 너 자신을 좀, 네 생각, 네 마음, 네 삶을 좀 들여다봐. 그래서 그림을 화면에 띄워놓고는 한동안 문서 작업하기 전에, 말씀하고 오기 전에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마음의 생각을 주신 것 같았어요. 네 안에 있는 너를 좀 들여다봐라. 그러면서 2024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난 6개월 지나오게 하셨는데 6개월 지나온 흔적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는 시간들, 또 하나님께 이제까지 살아온 삶들, 잠깐이지만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제 밖에서 저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어놓을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은혜의 등불을 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켜주신,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은혜의 등불이 제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2024년 허락하여 주시어 상반기 진행해 오셨고, 지금 내가 살아온 세월들을 잠깐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보이냐고요. 무엇이 보이냐고.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더 은혜라는 그림, 이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안에 내가 밝혀준 은혜의 등불이 있는 것을 너 알고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 안에 은혜의 등불을 밝혀두었는데, 은혜의 등불은 내가 밝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등불이에요. 그 은혜의 등불이 네 안에 있는데 너 그것 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냐? 그 등불로 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와 닿으시길 바라고, 마치 초췌하고 남루하기 그지없는 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 그 빵 한 조각, 그 스프 조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은혜의 등불이 밝혀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감사의 기도로 꼽히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때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건을 받는 내용이에요. 바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으면 바로 그때에 그 말이에요. 바로 이어서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앞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17장의 말씀으로 가보면 돼요.
17장 말씀으로 다 살피지는 못하지만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고난당하실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셔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네 번에 걸쳐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요. 여러분 17장 말씀 기록된 것처럼 17장 22, 23절 말씀에 갈릴리에 몰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을 지켜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야,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왜 성전세를 안 내냐? 너희의 스승인 예수와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성전세 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30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의 숫자에 포함되는,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남자로서 20살 이상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 백성의 숫자에 포함시켰어요. 그렇게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도 반세겔을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했으나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성전세를 내도록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모두 다 가난한 자라 부한 자라 높은 자라 낮은 자라 다 동일하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높고 낮음 있고 없음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를 내어 그것으로 회막을 봉사에 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진짜 성전세를 바치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인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성경이 기록하죠. 그 성전세는 그냥 반세겔 동전 한 푼 이렇게 내는 이게 아니라 그것은 곧 너희를 대속하는, 성경이 기록해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또 16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그것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반세겔의 성전세는 곧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세,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위한 속전, 구속, 구원의 세금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성전세, 속전세를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이 반세겔의 성전세,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세의 의미, 이것은 곧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그것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사망에서 구원할 대속자,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립니다. 또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생명을 속전하기 위한 반세겔의 성전세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 17장의 말씀 가운데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왜 성전세 안 되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유대인인데 왜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17장 말씀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간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이는 어째?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 임금이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 아들에게서 거두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거두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거두어요? 백성들,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 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이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오신 분이셔요. 아멘. 아들로 오신 분이셔요. 때문에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 아버지신 아들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굳이 그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26절 27절 말씀에 가면 베드로야 너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리게 될 터인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서 돈 한 세겔을 얻게 될 거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전세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성전세의 본질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거든요.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 낼까 말까 하는 것 때문에, 내냐 안 내는 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서로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야 너 가서 낚시를 바다에 던져 그럼 물고기 한 마리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동전을 얻을 거다. 여러분 이 일이 세상의 방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가서 낚시를 던졌더니 고기가 올라온 까지는 좋은데 입을 열어보니까 그 입에가 동전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천지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논이는 작은 물고기까지도 섭리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할렐루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섭리하고 보존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이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오신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통해 자기의 뜻대로 그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세를 취하여 물고기 입에서 얻은 그 동전으로 너와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가, 첫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집, 성전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의 집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작은 미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성전세로 드리는 그 세금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대속하는 거잖아요. 구속하는 거, 구원하는 거.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보는 아버지의 집의 아들로 온 나는, 그리고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취하게 하시는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이요 다스리신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 왔다. 너희가 성전세를 드리면서 구속의 날을 기다려야 했지 않느냐, 메시아가 너희의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지 않느냐. 하나님 그거 기다리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소망가운데 바라보게 하신 것이 성전세를 내게 하신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성전세를 내면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구원자, 너희 가운데 왔는데 그가 바로 나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반세겔의 동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 구원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신 것,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반세겔의 동전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 구원자가 되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신의 속전 제물, 자신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전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구속의 제물, 생명의 속전되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1절 하반절도 4절, 3절까지 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실을 본,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장 그 사실을 직접 본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해요?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영어 성경도 보면요, 그냥 큽니까가 아니라 앞에 가장 큰 최상급을 사용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왜 그렇게 여쭤봤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제까지도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봤는데 이 말씀, 이 질문하기 바로 직전에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의 동전을 건지게 하신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다스릴 그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의 왕국을 이룬다면 그 왕국에서는, 주님이 다스릴 그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가장 큰 힘, 그 예수님이 왕되는 그 왕의 보좌 옆에 함께 앉아서 그 왕국의 권세를 누릴 자가 누구일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 대답하신 내용이 2절 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요, 갓 태어난 핏덩어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아 유치부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아이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착한 아이, 애들은 착해, 겸손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이 생명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핏덩어리 아이.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핏덩어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핏덩어리. 또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기를 독수리 새끼, 그 새끼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핏덩어리 같은, 갓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없어.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챙길 수 있어요? 보존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울어 제끼는 거예요. 막 울어요. 손짓 발짓 해요. 그 까나라의 핏덩어리가 손짓 발짓 해보지만 왜 그래요? 나 좀 봐달라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돌봐달라는 거죠. 근데 그 어미가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살아보겠다, 살려다가 애를 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새끼를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창공 높이 그 어미 날개에 업고 올라가고 하늘에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살려고 막 날개짓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개짓이 그를 다시 하늘을 날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날개짓 하면서 땅으로 내팽개쳐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리가 부딪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지만 그 날개짓이 자신을 살기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있기는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하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3절 말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갔다. 결단코 못 들어가. 이중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고, 날갯짓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핏덩어리 아이, 살려고 울부짖고 살려다가 몸짓 발짓 다 해보지만 그 몸짓 발짓이 자기를 살려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 원문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거기서 돌이켜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돌이킨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날갯짓을 해보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울어 제끼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결국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독수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손사래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를 날개에 업음, 이게 돌이켜예요. 새끼가 스스로가 아니에요. 곧 떨어져서 땅바닥에 그 머리가 부딪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어머니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새끼를 그 날개 안에 받아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오름, 그 날개로 받음, 그게 돌이켜요. 살아보겠다고 울면서 응애하고 손짓 발짓 다 해보지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갓난 어린 아이, 그 엄마가 와서 가슴에 안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등 두드려주고 젖 먹여주고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입혀주면서 그 아이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미의 사랑,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돌이켜요. 돌이켜.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쓰임도 스스로 하는 능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누군가 그렇게 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누군가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돌이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 엄마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서 다시 그를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업어주는 그 사랑, 이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돌이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물어봤지? 근데 큰 것은 둘째치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누군가가 너희를 업어 땅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주는, 핏덩어리 몸짓하고 살짓팔짓하고 있는 그 아이를 그 어머니가 살아오는 그 품에 안아주어 그 아이가 비로소 양식을 얻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돌보아 주지 않으면,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영생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못 들어가. 이중부정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천국 영생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께로 부름받았고 주님을 따르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의 나라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에다. 너희의 그런 노력으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 너희를 업어주어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생명의 속전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품어주어야, 너희를 돌봐주어야, 너희를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비로소 너희가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이 지금 그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입니까? 우리의 자랑으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해보겠다 하는 것은 마치 새끼 독수리가 쫙 날갯짓을 하면서 결국은 땅에 바위에 떨어져서 머리가 부딪혀서 죽는 그 자리에 가고 말아요. 업어주어야, 품어주어야, 먹여주어야 비로소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로 죽게 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속전이 되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으로, 속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요? 한 분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분 한 분밖에 없다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많이 쌓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그분이 그 나라에서 왕이니까, 그 나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 그분의 그 나라의 통치자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자가 있어요. 가장 큰 자이신 예수께 연합되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나무를 통해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가지가 맺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날개에 업어 그 품에 안겨 생명을 얻은 자, 그는 곧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이 누리는 그 영광, 그 존귀,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주님의 말씀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 된 자, 그 주님의 날개로 보호받은 자, 그 주님의 생명유품에 안긴 자, 그는 주님의 자리가 나의 자리,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주님의 그 높임이 나의 높임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얻은 천국에서 가장 예수와 함께 큰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가 성도요, 신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뭐였어요? 피덩어리 이런 어린아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영접하면 이 사람이 곧 천국에서 곧 큰 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 오늘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꼭 마태복음 18장을 더 읽어보십시오. 뒤에 말씀에 가면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것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해요. 근데 주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빚을 완전히 탕감했어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지문을 딱 나서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말하자면 1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야.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5만 원, 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 그 사람 보더니 너 왜 나 빚 안 갚냐? 갚어. 그리고는 그 사람 멱살 잡고는 빚 안 갚나 감옥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큰 자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형제를 용서하는 삶. 뒤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분은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시면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가장 큰 자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그냥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지불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드신 주님, 살리신 주님, 그 은혜의 등불이 내 아래 늘 밝히 빛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 왜? 은혜를 알면 감사의 꽃을 피울 수밖에 없고 그 은혜는 당연히 감사를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맥주절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왜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왜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밀을 드신 분이에요? 빵을 드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자로 살라고 주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이런 율법들을, 이런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식구들,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내 안에 은혜의 등불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이 빛으로 거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